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본문이 짧죠?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외우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외우시는 분들은 한번 외워보시고, 그리고 또 읽으실 분들은 읽으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열흘간 저는 우리 8명의 팀원들과 함께 아르헨티나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정말 청년 같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함께 가셨고, 그리고 또 우리 청년 대학생들 중에 또 함께 가셔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역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출발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모든 일정 중에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또 출발하기 전부터 사탄의 방해도 많고 그랬지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역의 이제 세부적인 이야기, 세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사진과 함께 보고를 드리겠고, 또 다녀오신 분들이 아마 다녀오신 분들을 통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이 더 익사이팅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사역을 지난 15년 동안 우리 교회가 꾸준히 감당해 왔다는 사실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놀라운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 단기 선교였습니다.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이런 사역을 15년 동안 꾸준히 해올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축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감당하고 있는 선교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르헨티나의 그 오지에 있는 인디오들을 선교합니다. 특별히 위치 부족이라는 부족을 저희가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정이 많이 나아졌지만 초창기에, 그러니까 이제 15년 전에 시작되었을 때 그 선교를 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실 때에는 물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아주 오지였습니다. 또 포장도 되지 않은 길을 모든 선교팀들이 흙을 다 뒤집어 쓰면서 또 그 먼지를 다 마시면서, 어떤 그 장로님 표현은 그렇더라고요. 아마 일평생 먹을 수 있는 먼지는 아마 거기 갔다 오면서 다 먹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길입니다. 그리고 꼬박 이틀을 비행기로 또 자동차로 이렇게 힘들게 달려가야만 다다를 수 있는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그 오지 사역입니다. 흙바닥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또 일어나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그동안 이 귀한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오셨다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사실 일정이 열흘입니다. 근데 가는데 이틀, 그다음에 또 돌아오는데 이틀이 걸리니까 머리 띄고 꽁지 띄면 중간에 한 며칠 되지 않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사역이 과연 효율적인 사역일까, 이렇게 앞뒤를 다 띄고 그 며칠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먼 길을 찾아서 그 오지에 찾아 들어가서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매년 저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곳에 가니까 그 인디오들이 그 때 묻은 손, 어떨 때는 신발도 없어가지고 신발도 없이 다니는 그 아이들, 또 어른들, 여자들 다 와가지고 줄을 서서 노인들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장로님 말씀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단기 선교를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안 보면 그들이 보고 싶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또 보기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들을 한번 보면 아마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사역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팀의 도착을 기다리면서 인근 마을에서 걸어오고, 또 오토바이를 타고 오고, 아침부터 우리 팀이 도착이 한 4시간 정도 늦어졌는데도 그 한 명도 빠짐없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팀이 도착해서 의료 봉사할 그 도구들을 챙겨놓고 약들을 준비하니까 쫙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을 한 명 한 명 진료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또 상담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그 상담과 또 전도와 또 의료가 진행되어지는 동안에 한편에서는 그곳에 있는 마을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사역이 또 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이 아르헨티나의 수도죠.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제일 큰 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코르노바라는 이제 그 아르헨티나의 중심에 있는 도시, 그게 이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여기에 이제 한인들이 많이 사시죠. 그래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있는 한인 교회들, 그 다음에 또 코르도바에 있는 한인 교회들, 거기에서 장년뿐만 아니라 또 젊은이들이 함께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 총 40여 명 정도가 힘을 합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들은 우리까지 포함해서 서로 다른 나라 또 서로 다른 지역에서 모여온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우리를 포함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함께 또 서로 다른 모양의 사역을 하지만 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이 사역이 이렇게 잘 맞물려서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말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참 신기하고 또 은혜로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그 인디오 마을에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제가 한국말로 하면 그 다음에 스페인어로 통역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그 스페인어 통역을 듣고 또 거기에 있는 위치 부족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 위치 부족 언어로 또 통역을 하게 되죠. 남자들은 밖에서 조금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스페인어를 좀 알아듣는데, 여자들은 많은 숫자가 이 위치 말밖에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통역이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 스페인어, 또 위치말 이렇게 해서 두 번이나 통역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또 감당을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이제 상담하고 또 전도하고 기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한 80여 명 정도로 쉬지 않고 계속 이제 이야기 나누고, 또 처음에는 그들을 처음 보니까 저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또 어떤 그 가정들은 어떤지, 또 자녀들은 어떤지, 이분들의 고민은 뭔지 이런 걸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들을 툭툭 이렇게 던졌습니다. 아이들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또 남편은 어떻습니까? 이런 교회는 나가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 나가면서 그들이 어떤 분들인지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나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바람피고 속썩이고, 자녀들이 또 자녀들 중에 어려움 겪는 친구들이 있고, 또 마약을 하는 애들이 있고, 그런 문제들, 고민들 가지고 와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또 그런 문제들을 듣고 상담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시간 앉아서 해야 되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목이 아프고 또 팔이 아파서 저는 계속 이제 진통제를 먹고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증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930년대 그리고 40년대에 여러분이 아시는 그 P&G라는 그 그룹을 이끌었던 R.R. 듀프리라는 그 회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로부터 모든 것을 가져가도 좋습니다. 예컨대 건물을 가져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제조 공장을 다 가져가고, 그리고 다른 모든 물리적인 자산을 다 가져가도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우리의 브랜드, 그러니까 이 P&G가 가지고 있는 상표들이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브랜드,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만 우리에게 남겨준다면 10년이면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재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의 최고 경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 회사가 가지는 브랜드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이키 그러면 떠오르는 나이키 마크가 있죠. 그리고 나이키가 주는 이미지가 있죠. 아디다스 그럼 아디다스가 주는 상표와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처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브랜드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와 그 다음에 이 브랜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들, 사람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려도 좋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 기업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브랜드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적인 이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는데도 그대로 연결된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5천 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이 12방구니의 광주리에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양을 만드시는 하나님 기적, 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름대와 같이 따라다니게 됐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많은 무리들이 어떤 이유에서 자기를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그와 같이 많은 무리들이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굶을 일은 없겠구나, 최소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내 필요는 채움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무리들의 목적이 그러니까 결국 무엇인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따라다녔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파악한 것입니다. 바로 그 목적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녔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은 사실은 다 허상입니다.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신앙을 고백하고 따라다녔던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거품과 같이 사라질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썩을 양식,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 기록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데, 이 요한복음 6장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이 무리들은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을 다 버리고 이 무리들은 떠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심을 가르치시고 누구든지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 그 진리와 복음을 가르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떠났다는 이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진짜와 가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영구적으로 예수님과 결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이 끝나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환호했던 그 모든 무리들이 다 떠납니다. 12명의 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예수님 주변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12명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들처럼 나를 버리고 떠나려느냐? 말씀을 가르치시고 배고픈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며 그 기적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외롭고 고독하게 서 계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사람들의 환호와 그에 따르는 명성이었다면 예수님에게 이제 남은 것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 수많은 무리들이었다면 예수님은 이제 겨우 12명의 제자들, 그 중에서도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할 유다, 그를 포함한 12명밖에 예수님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 제자들이 즉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능력을 받아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벌써 이 시점에서 실패하신 것입니다. 무리들은 떠나갔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능력 없이 그저 떠나가는 무리를 말리지도 못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실패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생각은 정말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버리고 떠나려느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 성질 급한 시몬 베드로가 즉시 대답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대답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 무슨 대답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아마 알지 못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들이 가끔은 말보다 이제 행동이 빠르죠. 근데 이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의 이 말에 그냥 즉시 자기 입에서 튀어나오는 대로 말을 합니다. 본인도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인데 바로 이 말이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말씀이십니다.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놀라운 고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너희도 나를 버리고 떠나려느냐?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기도 모르게 지금 기독교의 놀라운 핵심 진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영생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사실,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다라는 바로 이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실이 무리들은 다 떠나갔지만 떠나간 그들에게 이제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가서 가르쳐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 구원자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 듣고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그리고 나가서 가르쳐야 될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였노라.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겨진 그 시점에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떠나간 사람들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까지 그가 배불리 먹여서 따랐던 그 수많은 무리가 떠나간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와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그 상황을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도 있고, 예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 12를 택하였노라. 내가 너희 제자들, 나의 제자들 너희들을 내가 불러서 세웠노라. 너희만 나와 함께 있으면 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12 중에 유다가 배반해서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게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이 제자들, 이 사람들만이 자신의 유일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소망임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P&G의 뒤풀이 회장이 한 말과 연결이 되십니까? 브랜드와 사람, 브랜드와 사람. 모든 것을 다 가져간다고 해도 10년 안에 다시 회사를 재건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 브랜드와 사람이라고 했죠. 이 회사의 본질, 회사의 핵심이 바로 브랜드와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자신을 버리고 떠나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세상으로부터 심지어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서 그가 배신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배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팔려가서 신문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모욕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도
나에게 바로 너희 제자들만 있으면, 예수님의 사람들 그들만 있으면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의 제자들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인가? 바로 이 사람들이 전할 내용,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바로 그 복음, 사람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복음, 이것만 있으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복음,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교회, 바로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택하신 사람들, 그가 훈련시키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피 묻은 복음, 이것으로만 만족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사람과 복음만 가지고 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계획하신 유일한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피 묻은 복음을 들고 예수님이 택하신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르는 곳마다 이 사람들, 예수님이 택한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복음을 들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계획은 결국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령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성령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우신 것처럼 이제는 성령을 받은 교회가 예수님의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합니다. 아르헨티나의 단교 선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1년에 한 차례, 겨우 열흘밖에 안 되는 짧은 일정입니다.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빼고 그 남은 기간 동안 우리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 먼 곳에 가서 겨우 며칠 동안 인디오들을 진료하고 또 기도해주고 오는 사역이 얼마나 대단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지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정복 선교사님을 만나면 이런 내용을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지난 15년 동안 이 사역을 감당해 왔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진행해 온 이 단기 선교가 우리가 사역하는 그 위치 부족, 그들과 또 그 선교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선교사님 대답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영향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그 현지에 있는 인디오들과 신뢰감을 형성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뢰감. 우리는 잠시 사역을 하고 떠나지만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꾸준히 15년을 이어오면서 이 위치 부족 가운데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에게 갔을 때 잘 다가오지도 않고 아이들조차도 경계하면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을 꺼려했었는데 그게 한 해가 되고 또 같은 사람들이 또 그 다음에 또 찾아오고 또 거기에 또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조인해서 계속 같은 사역을 이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오는 걸까라는 퀘스천이 드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성도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그 현장에 있을 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와주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나오게 하는 성교입니다.
한 해가 됐을 때 첫 해를 보낼 때는 아마 그 일을 잘 모를 것입니다. 둘째 해가 돼도 아마 잘 모를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3년, 5년, 10년이 넘어가니까 그 사람들 속에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 이들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오는구나. 이들이 이런 시간을 내서 우리 곁에 찾아오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디오들이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곳에서 현지에 들어가서 싱글 여성 선교사로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이들과 함께 사역하는 이 글라디스 선교사님, 그리고 그 지역을 맡아서 사역하고 있는 왈테르라는 선교사님, 이분들을 믿고 따르는데 우리의 이 꾸준한 15년의 사역이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훈련시키셔서 이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교회가 선교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성경적인 방법, 예수님의 방법을 물량 중심, 성과 중심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나면 불과 1, 2년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강가에 데려가지고 호수에 데려가지고 침례줬다는 소식, 세례줬다는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기 원합니다. 그런 모든 것은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성령이 행하셔서 나타나는 결과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오직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선교는 늦게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방법대로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수많은 기도를 해서 얻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믿고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진정한 선교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신실한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한 사람,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바로 그 한 사람, 이 사람,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 16년째가 되어가면서 우리가 사역해온 이 위치마을에 놀라운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작년까지 없었던 일입니다. 우리 팀이 가는 곳마다 이제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그 글라디스 여성 선교사님이 가르친 그 아이들, 여자 아이들, 이 아이들이 뭐 보통 15세, 16세 뭐 그 정도에 되는 청소년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가 타고 있는 그 버스에 같이 타고 다른 마을에, 같은 이제 위치 부족이지만 다른 마을에 사역을 하러 함께 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하는 것을 함께 보고 그리고 심지어 소그룹을 이 아이들이 맡아서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라디스 선교사님이 19년을 그곳에 가서 자기의 모든 젊음을 다 바치면서 사역한 내용의 결과입니다. 그분이 그곳에 가서 뭐 건물을 세운 것도 아니고 그분이 그곳에 가서 뭐 놀라운 일들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자 혼자 힘으로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한 것이 하나 있는데 여자들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이번 우리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함께 몇 명 안 되는 이 여자아이들이 복음을 다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곳 여성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여자들이 눈도 잘 맞추지 않습니다. 대화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말을 하잖아요. 이분들은 숨을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들이쉬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물론 이분들이 이제 위치말로 하고 거의 이제 그 부족말로 하기 때문에 제가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하지만 통역하려고 옆에 있는 사람도 말을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속삭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게 꺼내놓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아이들에게 전하는 일을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들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이 그 마을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곳에 가서 잠시 사역하고 떠나와서 끊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만드시는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 머나먼 아르헨티나 그 오지에서도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 사람을 훈련시켜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는 바로 그 예수님의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사역할 때 느리지만 꾸준히 그리고 확실한 변화를 일으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이제는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그 교회의 놀라운 인물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거기에서 목사들이 나오고 거기서 그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바로 그 성경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을 훈련하고 제자를 삼는 일, 그렇게 세워진 제자들에게 피 묻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복음을 부탁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소중한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 확장의 비결입니다. 프로그램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재미있고 기분 좋게 해주는 설교 메시지가 건강한 교회를, 행복한 성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저는 장사를 해본 적은 없지만 장사에 대한 배움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장사를 하면 무조건 돈을 남겨야 됩니다. 장사를 하는데 돈을 못 남기면 망하는 것입니다. 장사에서 돈을 남기는 것은 그러나 가장 수준 낮은 장사라고 했습니다. 결국 사람을 남기는 것이 가장 상칙의 장사입니다. 장사도 사람을 투자해서 사람을 남기는 것이 가장 상칙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위해서 이 사람을 키우는 일의 중요성을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원리, 성경적인 원리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메시지, 적당하게 위로해주고 여러 프로그램으로 지루할 틈 없이 정신없이 성도들을 몰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치 않습니다. 선교지에 지어놓은 교회 건물이나 시설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만나서 변화되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순간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각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만이, 그 권세 앞에 무릎 꿇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주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가 된 사람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훈련하고 사람을 파송하고 사람을 길러내는 일에 힘쏟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고 바로 이곳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들고 나가야 될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의 온 유다, 우리의 사마리아, 우리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훈련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바로 이곳 피츠버그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훈련된 제자들이 헌신해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르헨티나 오지이든지 간에 아프리카의 사막이든지 유럽의 세속주의가 만연한 대도시 한복판이든지 어디든지 그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사회 그리고 온 세상이 변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람과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사람과 복음입니다. 이 일에 전력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될 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교회,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과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미래가 바로 여기에 사람과 복음, 사람을 길러내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고 나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 없이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그리고 저 땅끝에 아직도 우리의 복음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